마을에서는 지락지구 생활 개선 사업, 이 사업 중에 담장 개선 사업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그 담장을 이렇게 다시 쌓기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이 우리 집사님 때부터 시작됐죠. 어제는 두 번째 집, 역시 우리 교회 집사님 집 담벼락을 쌓는 작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버스가 다니는 도로와 바로 붙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창고에 붙어 있는 스러트를 걷어내지 않고 도로 쪽으로 내어 쌓으려고 했죠. 도로 쪽으로 나오면 작은 차들은 몰라도 큰 버스는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겠죠. 더 중요한 것은 밖으로 담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렇게 집사님이 문을 열고 나올 때 통행하는 차를 발견하는 것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이 일은 집사님 안전과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는 도로 쪽 부분 이 창고 벽을 뜯고 담을 안쪽으로 들여서 일직선으로 좀 쌓아달라고 요청을 했죠. 담을 쌓는 이 인부를 데리고 온 사람은 좀 난색을 보였습니다. 현장 소장에게 말하라고, 나는 권한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소장에게 말하니 소장님은 하는 말씀이, 위원장님, 이러면 우리가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일을 많이 못해요. 그럽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지만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힘이 들어도 보기 싫은 것 뜯어내고 굽은 것 바로 펴고 발암 물질인 스레트를 걷어내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창고 한쪽 벽을 뜯어내고 작업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추가가 되는 것이겠죠. 작업자들이 하려고 했던 그대로 한다면 저는 창고 한쪽 벽을 막아줄 일도 없고 제가 할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선 사업을 하는 취지는 이 굳게 된 것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불편했던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것을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좀 힘들어지는 것, 제 일이 좀 늘어나는 불편도 있지만 마을을 섬기려는 마을 목회를 지향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의 노가다 지경이 자연스럽게 넓혀지는 거예요. 선지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백성들이 편한 대로 해주면 욕들어 먹을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바르게 하려고 하니 욕들어 먹는 것은 필수가 되겠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왜 탔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 이후로 억지로 니느웨에 가긴 갔지만 진정성 없는 그의 사역도 조금 이해가 됩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언제나 바로 하려고 하면 대충 하는 것보다 말도 많고 욕도 듣게 되고 몸도 피곤하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게 다 귀찮고 힘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되겠죠. 제가 꼭 2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2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목회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새벽에 성경을 붙들지 않으면 낮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꼭두 새벽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그렇게 보았어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참 목회자에게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읽다가 새롭게 느껴질 때, 새롭게 깨달아질 때, 그때가 가장 희열을 느끼는데, 이것은 저는 오늘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될 희열이 말씀 읽다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정말 희열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닐까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말씀 읽다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내 안에 희열이 생겨지는 거예요. 무엇을 발견했는가?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문장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끊임없이 어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이 오늘 50장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0장 앞에 49장 37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9장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9장 39절 제일 끝에도 38절 끝에도 계속해서 전부 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끊임없이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이 들었기 때문일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다를 향해 메시지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이 살게 되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한 것이 아닐까요? 어제 예레미야 23장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정말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어떤 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유독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소망, 말씀이 주는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성실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성도는 오늘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50장,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여러 나라들의 멸망을 선포했지만 이제는 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유다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라 예언하고 있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곳을 줄곧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된다. 예레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50장 4절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전까지만 해도 바벨론은 천하무적이었고 누구 하나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누구도 못 건드리는 나라야. 대단한 나라야. 이건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는 나라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바벨론을, 이 천하무적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킨단 말입니까?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이 페르시아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성경은 오늘 3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북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북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은 심판자가 북에서 온다는 지리적으로 북쪽이래서 북쪽이 아니라 심판자가 북에서 온다는 특별하게 관용적으로 상징적으로 상징하고자 할 때에 바로 이 북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무너진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4절의 말씀은 귀환하는 백성들의 눈물 어린 감격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하면서 돌아오면서 그들은 다짐을 합니다. 무슨 다짐을 하는 것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자. 오늘 5절 끝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그래서 다시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면서 감격해하면서 우리 다시 하나님 떠나지 말자.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자. 돌아오는 자의 감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죠. 이 감격적인 표현은 4절, 5절뿐만 아닙니다. 1절,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자, 이 말은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4절 말씀처럼 울면서 돌아오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구원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오늘도 깨닫고 유다 백성들처럼 눈물로 감격해하며 기한하고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것을 다짐했던 이런 열정들, 이런 결단들이 우리 역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들은 이 약한 양과도 같이 되어 항상 사자와 같은 주변의 강대국의 그 먹잇감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아수르의 먹이가 되었고 유다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먹이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나라들은 결국은 또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그의 안전한 보호 아래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정말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한 것이고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 제가 몇 년 전에 김천에서 청개닭 12마리, 병아리 12마리와 어미닭을 한 마리 가져왔는데 저녁이 되면 어미는 어김없이 날개를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그마한 병아리들은 어미가 펼치는 날개 속으로 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욕심이 나서 다른 청송에서 병아리 3마리를 더 얻어가지고 이렇게 넣었더만은 이 어미가 너무나 더 많이 날개를 들어야 했던지 그만 어미가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이 품에 있을 때에 안전하니까 어미는 날개를 들어서 다 품더라고요. 힘이 들지만은 어미는 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미 닭 품 안에 있을 때에 어린 병아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것. 어떤 인공으로 길러주는 그것보다도 그 어미 닭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안전한 인생이 되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마다 가장 강한 나라들은 결국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재하고 그 믿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결코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다른 어떤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그래서 5절 끝에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그들이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결코 오늘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도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말자고 울면서 결단했던 이 예레미야 50장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믿음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굳은 것 곧게 하고 힘든 것 이렇게 어려웠던 것들 다시 이렇게 해나가는 것 제가 개선 사업에 이렇게 쉽게 하려면 저는 힘 안 들이고도 됩니다. 하지만 바르게 하려고 하고 안전하게 하려고 하니까 제 몸이 조금 피곤해지지만은 그러나 개선한다는 것이 힘이 들어도 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우리 힘이 들어도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한결같이 기도하는 자리로 내일도 한결같은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사실상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그 가운데 그 시간이 차고 나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하심의 역사를 유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좀 더딘 것 같아도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기도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가게 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묵묵히 겟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암소처럼 우리 묵묵히 주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귀하고 정말 소중한 일에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 걸어가게 해주시고 이 길 걸어갈 때에 감격 없는 신앙, 눈물 없는 신앙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 가시군요. 이런 은혜를 주시는군요. 이렇게 우리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재발견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정말 확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정선생 할머니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연로하셔서 이렇게 자꾸 갈수록 기운이 약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100세를 넘어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약할 그때가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고령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운데 확실히 붙들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